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지자의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는 두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이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첫째로 어떤 육체적 고통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을 맡은 자 제사장 바스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바스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치고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는 사람 흔치 않는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제사장 바스훌에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도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유독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외쳤지만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전쟁은 없다, 전쟁은 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로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에 관하여 악한 말로 치는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그의 말을 잘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영적 경각심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만홀히 여기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지자 노릇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통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나는 더 이상 선지자 노릇하지 않겠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입을 닫아버렸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거짓 제사장 바스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얍삽하게 보고 얕잡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21장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는데 과연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바스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폐위해버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예루살렘 유다 제20대 마지막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대적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대적하게 된 그 뒷배경에는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요즘으로 치면 지는 해에 비견할 수가 있고, 바벨론은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 떠오르는 태양에 비견할 수가 있겠는데, 시드기야는 그래도 아직까지 세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밀어낼 요량으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반역하고 애굽 왕 바로와 함께 바벨론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그때에 시드기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예레미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너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인데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이 21장에 있어서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아멘. 지금 바벨론 군사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마음이 불안해서 그의 사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좀 물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돌아서서 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을 좀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들은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때린 바스훌과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왔을 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자, 여기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보낸 두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린 바스훌과 스바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면서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여호와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떠난 너희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막대기로 써서 예루살렘을 치러 보내실 때에 이 시드기야는 그제서야 그들이 당한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께 살 길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드기야의 요청을 따라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예루살렘에서 물리치시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만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다가 위기를 당할 그때에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속고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찢어 화롯불에 태워버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드기야에게 관하여 예언한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사로잡혀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눈을 빼버리는, 그래서 실명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에 태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 때가 되어서야 그제야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요청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로 앞에 있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5절과 6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5절 6절에도 보니까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승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여기 내가 친다라고 말할 때 내가는 누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바스훌과 스바냐를 보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가도록 여호와께 간구해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물러가기는커녕 내가 너희를 칠 것이요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원수들이 칼날로 너희를 칠 때 측은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칠 때 전염병과 모든 악창들이 나서 그들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다 잡혀가서 포로에서 잡혀온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시드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했던 응답과는 전혀 반대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체가 되셔서 그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너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자,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는 이 엄청난 전쟁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그들로 치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둔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체면 차리지 말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국권을 빼앗기고 또 나라를 빼앗기는 이 엄청난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치러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투항하고 항복하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낮은 자리에까지 낮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근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칼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근과 전염병에 죽지 않은 자들은 칼에 죽을 것이니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3절로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왕과 그 백성들의 원수들을 찾는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살 길로 전한 것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망의 길이 선포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생명의 길, 살 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살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바벨론을 동원하사 그들을 치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혹은 칼로 그들을 치고 죽음의 길로 몰아가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살 길은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다윗의 집이여 정의롭게 판결하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치 아니하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는 이 길만이 이 백성들이 생명의 길, 살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입이 너무 멀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와 악행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심판 아래로 수직낙하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향하여 이런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행위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그 악한 행위대로 온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행한 그것 때문에 그들의 악행을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 가운데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베푸시는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고 너희들이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에 놓인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선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는 것처럼 무엇이 생명의 길입니까?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생명의 길은 곧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유다 거민들에게도 반드시 생명의 길이었겠거늘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심판의 길, 그것을 택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진리일진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또 언론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의 말씀은 뛰어넘거나 무시하거나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길이신 하나님을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한 것을 탓하고 책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등한히 하고 살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가나안 땅,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신세대들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들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할 터인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에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선포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신약에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보배로운 산돌은 생명을 주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길에서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먹고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들이 먹은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반석이시요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역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신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걸림돌과 넘어지게 하는 심판의 바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돌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반석 산돌이 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고 그 위에 떨어지는 바위가 되어 심판하는 돌이 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요 십자가는 그들의 심판의 도구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과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너희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택해야 할 생명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길이요, 우리가 택해야 할 생명의 길은 산돌이시며 생명을 주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길인 것을 믿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케 하는 생명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산돌이시요 보배로우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